아멘.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떠올립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까?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맨 처음에 안 되는 사람들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안 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라는 말은 지금까지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앞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은 신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돌을 닦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해탈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득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알려진 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혈통으로 난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난다는 거죠. 태생적으로. 동양에는 이게 뭐냐면 동양에서는 천손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이 낸 민족, 천손사상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유대인 버전으로 바꾸면요 이게 선민사상이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집트로 말한다면 바로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그렇게 나아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지 그 외의 사람들은 절대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오로지 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특별한 민족을 따라다니는 특별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혈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반면에 육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노력입니다. 노력.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되겠죠. 출가를 해야 될 것이고 일단은 출가를 해야 되고 경전을 읽고 도를 닦고 고행을 하면 해탈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 유교는요 예를 향하면은 득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착하게 사는 거겠죠. 착하게 살면 쉽게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람의 모든 노력이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류는 혈통적인 방법으로 신에게 갈 수 있고 또 인간적인 노력의 방법으로 신에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요. 혈통으로 육정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노력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실증적인 이제 예가 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에는 맨 처음에 혈통으로 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면서부터 뭐 하겠어요? 할례를 행합니다. 나면서 하는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혈통적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말을 먼저 배우겠어요? 율법 행하는 걸 먼저 배우겠어요? 율법 행하는 것부터 배워요. 그게 혈통적으로 나아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나면서부터 혈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데에 익숙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혈통적으로 나아진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 뭐였다는 거예요? 아주 불신도 이런 불신은 없어요. 한번 5절을 읽을까요?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요. 처음에 시기했다고요. 근데 이게 시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시기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동원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불량배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불량배는 그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포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총칭할 때 포레로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깡패로 되어져 있어요. 깡패. 근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깡패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이 깡패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계명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깡패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안 지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도적질하지 말라면 지키겠습니까? 남의 물건 탐하지 말라고 계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걸 지키겠냔 말이에요. 그걸 안 지키니까 깡패라 그러는 거고, 그걸 안 지키기 때문에 불량배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세 개만 어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다 부모 되신 분들이니까 아실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깡패 되기를 원해요?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했겠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훌륭한 사람 돼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른 말도 좀 잘 듣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을 텐데 그 말을 어떻게 했으니까 깡패가 된 거예요.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5계명도 어겼네. 5계명도 어기게 되죠. 근데 이렇게 5계명을 부모님의 말씀도 어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1에서 4계명까지는 다 어겼겠지. 그럼 결국에는요, 모든 계명을 다 어긴 사람들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깝게 지낼 수 없지, 당연히. 근데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뭐를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을 깡패로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인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누구를 괴롭히냐면 아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괴롭히게 되어지는데 잡아다가 막 하고 막 협박하고 보석금 내게 하고 막 괴롭히는데 이게 유대인의 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 접대입니다. 손님 접대를 지극하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를 잘해서요. 이삭을 받아요. 이삭의 뜻은 기쁨이에요. 아들, 기쁨, 다 같은 의미가 되어진 것이 이삭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그의 집에 천사가 방문한다 이거예요. 그 천사를 잘 보호해가지고 천사가 뭐를 알려줘요? 이 소돔성이 이제 곧 심판할 텐데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더 빨리 이 밖을 벗어나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손님 접대의 결과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손님 접대를 영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이에요. 나발. 다윗이 우리 좀 도와달라 라고 부탁을 하는데 나발이 어떻게 하는가요? 택도 없는 소리 했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손님 접대는 유대의 문화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화가 손님 접대인데 바울을 손님으로 접대해 준 사람들이라고요. 그 집에 맞아들여주고 거기에 유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그를 접대해 준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막 괴롭히고 있는 것은 이것도 계명에 맞지 않는 일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로 또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에서 벗어나가지고 베레아라고 하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요 쫓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카가 뭐 우화동이고 또 뭐 베레아가 저기 인후동이면 갈만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데살로니카하고 베레아까지의 거리가 80km입니다. 80km면 어디까지냐면은 전주에서 광주까지가 80km입니다. 뭐 버스 타고 가도 차 타고 가도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뭐 그 당시에는 차가 있었을 리는 없을 테니까 뭐 걸어가고 달려가고 막 그래 가가지고요. 그것도 얼마나 큰 열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다고 안 오고 이 복음을 잡기 위해서 말이죠. 80km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악에게는 있다니까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통으로 낫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정도로 극렬하게 반대를 하더라 이겁니다. 혈통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면에 육적으로는 가능하냐? 사람의 노력으로 의에 이를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되는 것이 이제 그 16절부터 이어지는 아덴의 이야기입니다. 18절을 한번 읽을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떠한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떠한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등장하는데 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 잘 알 필요는 없죠. 단지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헬라라고 하는 땅에 최고의 철학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그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그리스 땅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꽃을 피웠던 사람들이 이 3사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학문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발전해가지고 가장 정점에 있었을 때에 그리스에 나타난 철학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이 학문의 꽃이 멋있게 피었는지 아시겠죠? 그들이 얼마나 이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2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어떤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이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우리는 뭐 시간을 일하는 데 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는 데 시간을 쓰는데 이 아덴 사람들은 어디에 시간 썼다고요? 공부하는 데 썼다 이거예요. 공부하는 거, 새로운 것을 듣고 그 새로운 것을 토론하고 이런 거 외에는 시간을 쓰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애들이 공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좀 딴 거 좀 하지 말고 휴대폰 좀 하지 말고 TV 좀 보지 말고 놀지 좀 말고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고. 근데 이 아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TV가 그때 어디 있어요? 아니, 왜 옛날에 TV만 봤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도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놀려고 하면 얼마든지 놀 게 많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때려치고 뭐만 했다고요? 공부만 했다고요. 그게 아덴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전부 명문대학 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공부 열심히 한 지식이 열려있고 철학이 열려있고 생각이 열려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폐쇄적이지 않잖아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듣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우리 것만 지켜 우리 것만 믿어 막 이렇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모든 새로운 사상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전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것 좀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지나다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분향을 하던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차근차근 마치 유치원생한테 복음을 알려주듯이 그렇게 알려줬다고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32절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했다고. 조롱했다고. 비웃었다는 얘기겠죠. 비웃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요. 다시 듣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듣겠다는 거는 다음에 당신을 한번 초대해가지고 한번 정식으로 들어보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쓰는 말이에요.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좀 믿읍시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이런 말 하죠. 다음에 얘기하자. 또는 일 끝나면 좀 한가해지면 이번 일 마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루는 사람 중에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거의 없지. 거의 없다 이거. 다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식인 거예요.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뭐 이게 시답지 않은 얘기니까 아무 생각해도 다음에 별거 없어.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거는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더라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으로도 이 복음은 깨달을 수가 없더라 그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여기 이제 놀라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4절. 17장 4절. 읽을게요.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받아들였다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단어예요. 목사님 여기 복음 여기 처음 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리가 없어요. 복음이 처음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헬라인인데 그런 헬라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알더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들을 알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준비시켰다 이겁니다. 또 다른 식 표현이 11절에도 있어요. 11절을 또 한번 읽을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여기 너그럽다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 뜻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편견이 없이 그걸 믿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믿으려고. 이게 사람이 혈통으로 나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육적으로도 이 말은 마음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적으로도 안 되는데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 이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중요한 절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보다 어쩌면 13절이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더라.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혈통으로도 안 되는데 육정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만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돼요. 이 뭐가 결론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지금. 혈통으로 안 된다면서요. 어느 민족으로 태어나야 믿는 게 아니라면서요. 자동적으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믿는 게 아니라는데요. 근데 우리 어떻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요.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혈통으로 안 되는 일이 나타난 것이고 육적으로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행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기적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가. 아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게 된 건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뭔가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알아서 주시기 하겠지만, 아들을 주신 분인데 뭐 다른 건 안 주시겠어요. 주시긴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 신앙의 기쁨이 없어. 자꾸 뭐가 안 됐다고만 해. 뭐가 안 이루어졌다고만 하고 하나님 섭섭하다고만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만 하고 그런 모습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받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노력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예수 믿은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교회 나온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의 기쁨은 하나도 안 생긴다 이거예요.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믿을 수 없는 건데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적으로도 안 되는 건데 그걸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보혈의 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신앙이 맨날 불평만 많고 어려움만 많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전주와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은 간절히 바라는데 이미 나는 기적을 만난 사람이고 이미 역사를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날이지만 이 마음으로 예배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에 나오실 분은 성전에 나오시는 것이고 가정에서 드리고 싶으신 분은 가정에 드리는 것이고 오늘 그렇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기적을 만난 백성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시고 예배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